저번 주 야근 중에 무서운 일이 생겼어. 야근이 무서운 걸까? 그 직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밤중에 병원이나 학교는 무섭잖아. 사람이 적을수록 더더욱 말이지. 밤중에 공장도 사람이 적으면 그것만으로도 무서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번 주에 야근을 했었어. 공장이란 기계음이나 에어음이 크니까 아주 가까이 안 가면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려. 나도 평소처럼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뒤에서 힐로 걷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갈 때 주차장 출구 쪽에 새빨간 원피스에 새빨갛고 커다란 모자를 쓴 여자가 서 있는 거야. 뭐 해 뜰 무렵이고 해가 일찍 뜨니까 주위는 꽤 밝아서 확실하게 보였는데 잘 생각해보니 이런 시간에 이런 시골에 그런 옷차림으로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서 다음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아무도 본 적 없다고 해서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도 또 힐로 걷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안 보여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도 해 뜰 무렵 집에 갈 때 빨간 여자는 주차장 출구에 없었어. 내 기분 탓이었다고 끝냈는데 집으로 향하는 논밖에 없는 길에 그 여자가 있었어. 전날과 완전히 똑같은 차림새로. 거기다 입가가 살짝 보였는데 희죽거리고 있었어. 애초에 이런 시골에 있는 건 반이라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밖에 없었으니까 완전히 무서워졌지만 야근이니까 잠이 부족한 게 원인일 거라고 잊으려 했었어. 다음 날에도 일하는 중에 발소리가 들렸고 기척을 느껴서 힘껏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이제 점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서 짜증이 났어. 그런 때는 무섭다기보다 짜증이 심하게 나서 뭐야? 라고 나직히 말했더니 명백하게 달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 그것도 힐로 엄청나게 빠르게. 점점 꺼림칙해져서 내일은 반드시 일을 쉬자고 마음먹고 그날은 집에 갔어. 그리고 집 가는 길. 주차장에 출구에도 없고 전날처럼 논길에도 없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어제보다 조금 더 앞에 집에서 5, 6km 정도 지점에 작은 다리 위에 있었어. 얼굴은 모자로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가만은 보였어. 그것도 내 차를 눈으로 쫓는다고 해야 하나? 몸으로 쫓는 것처럼 계속 보고 있었어. 나도 미러로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도 계속 보고 있었어. 잘 생각해보니 분명히 그 여자는 내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이대로의 페이스라면 내일은 집에 도착할 거야. 정말로 위험하다 싶어서 집에 도착해서 바로 영감이 있는 엄마에게 상담해봤어. 그랬더니 엄마에게 너 위험할지도 몰라. 이거 심한데? 뭔 짓 한 거지? 아무 짓도 안 했어. 전혀 짐작도 안 가. 뭐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장난 아니니까 오늘 지인이 하는 절에 데려다 줄게. 그래서 아침부터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절에 가기로 했어. 나서기 전에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 분명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고 있었어. 우리 엄마는 엄청나게 의협심이 있고 강해. 울고 있는 모습 따위 본 적도 없고 아빠랑 싸울 때도 아빠를 내쫓아버릴 정도로 권력 있는 여장부 엄마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여보 미안해. 최악의 경우 내가 대신 갈 테니까
이런 말을 했어. 차를 타고 가려 할 때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나 죽는 거야? 대신한다는 거 뭐야? 라고 물어봤지만 입 다물고 타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어. 뭐 나도 야근한 다음 날이라 피곤했었고 졸렸으니까. 운전은 엄마가 했는데 집에서 나와 5분 정도 지난 부근에 그 여자가 있었어. 엄마가 운전했으니까 조수석에서 비로소 확실하게 보였어. 역시 모습은 똑같았고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리고 나 얼굴을 봐버렸어. 옷차림 분위기로는 꽤 젊은 이미지였지만 분명히 할머니였어. 60살 정도고 핏발선 눈에 미간을 찌푸린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가는 희죽거렸어. 너무 무서워서 힉 하고 소리를 냈더니 엄마가 눈치챘는지 보면 안 돼. 눈을 보지 마. 아래 봐. 라고 소리쳤어. 엄마가 소리친 것에 쫄아서 아래를 보며 눈을 감았어. 그랬더니 귓가에서 같은 웃음소리라고 해야 하나? 코웃음 같은 그런 소리가 나서 으익하고 덜 떨어지는 소리를 내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것도 보지 마. 아무것도 듣지 마. 눈 감고 귀를 막아. 라고 말하고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어. 정신 차렸을 땐 나 잠이 들었는지 꿈을 꿨어.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논정도의 풀이 난 숲속에서 그 여자가 이쪽을 봐. 이쪽을 봐. 조금 떨어진 숲속에서 말했어. 무서워서 숲속 여기저기를 도망쳐 다녔지만 도망치는 곳마다 앞질러 가서 이쪽을 봐. 라고 말했고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 엄마가 깨웠어. 일어났더니 이미 절에 도착했고 난 실금했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놀랐다기보다도 꿈의 공포 쪽이 강해서 여름인데도 몸이 떨렸어. 갈아입을 바지도 없어서 그대로 차에서 내려 엄마에게 부축받으며 절에 들어갔어. 왠지 모르겠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 그래서 절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이 마중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너 그거 어디서 데려온 거냐? 언제부터냐? 무슨 짓을 했지? 라며 질문 공세였어. 간단하게 설명하고 회사에서부터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스님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본 건 집에서 어느 주변이었는지 물어봤으니까 회사 장소는 땡땡이고 마지막으로 본 건 여기로 오는 자동차 안에서 집에서 5분쯤 지난 부근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스님이 달려서 안쪽의 본당 쪽으로 갔어. 영문을 모른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더니 아까와는 다른 스님이 와서 바로 본당으로 오라고 했어. 나 한심할 정도로 힘이 몸에 들어가지 않아서 엄마와 스님에게 떠안기듯이 본당으로 들어갔어. 본당에 들어가니 커다란 불단 앞에 스님이 잔뜩 모여 있었고 정중앙의 스님들에게 둘러싸이는 포지션으로 앉으라고 했어. 앉았더니 불경이 시작됐고 차차 불경이 격해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졸음이 왔어. 잠들 뻔해서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귓가에 드디어 찾았다. 라고 들려왔어. 깜짝 놀라서 정신이 든 순간에 어깨를 기다란 봉 같은 녀석으로 때렸어. 뭔가 절 같은 데서 수행 때 쓰는 녀석 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 뒤로 의식이 날아갔어. 눈을 떴더니 또 지린 건지 내 주위에 무릉덩이가 생겼어. 거기다 또 울고 있었어. 거의 중간에 있는 방석 위에서 정자하고 있었는데
방 끝에서 옆으로 누워 있었어.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무겁고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어. 스님들이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정중하게 방석에 앉아야 했어. 머리 위에 술을 붓고 이번엔 한 명의 스님이 눈앞에서 불경을 읽었어. 불경이 끝나고 조금 몸이 가벼워졌어. 이번엔 의식이 날아가지 않았지만 앉아있는 게 고작이었어. 하지만 스스로 걸을 수는 없어서 스님 2명이 간호하는 것처럼 욕탕에 넣어줬어. 그래서 조금 안정됐을 때 엄마가 울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며 끌어안았어. 그래서 스님이 얘기해줬어. 길기 때문에 생략하자면 내가 본 그 여자는 이 지방,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전해지는 사신 같은 거래. 본래는 죽은 자를 백중날에 불러들이는 신이고 그 녀석은 본래 7월에 있는 축제를 기해서 이승으로 오고 축제가 표식 같은 거여서 그 여자가 불려오게 되는 건데 내가 본 건 어째선지 축제 전이었어. 축제 전에 오는 이유는 죽은 자를 이승으로 불러내고 살아있는 누군가를 저승으로 보내서 산재물로 만들기 위한 거래. 그래서 그쪽의 주방령을 사용해서 산재물로 만들려고 오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다면 미안해. 즉, 누군가가 그 신에게 죽은 자를 되살려달라고 끈덕지게 기도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끌려가게 생긴 거였어. 엄마가 울었던 건 엄마가 내 회사가 있는 지역 출신이라 그 얘기를 알고 있었고 금기시 되어 있던 일이래. 최악의 경우 대신 가겠다고 말했던 건 내가 끌려가게 됐을 때 엄마가 대신 끌려가려고 한 거였대. 그 신이 모셔져 있는 곳이 내 회사 뒷산 꼭대기에 출입금지 구역이야. 그 신에게 기도해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어. 그 뒤 나는 몸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일주일간 절에서 지냈고 지금은 집에 있는데 드디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지만 지팡이나 난간이 없으면 걸을 수 없고 젓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태야. 회사는 엄마가 사정을 설명해준 모양이라 한동안 유급 휴가를 받고 쉬라고 들었어. 백중날까지 몸이 낫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거라고 스님에게 들었어. 낚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진짜야. 지금도 그 여자를 생각하면 무서워. 그래서 스님에게 받은 부적을 늘 몸에 지니고 있어.